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2020년 3월 8일이고 오늘이 주일날이고 경술날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점심으로 고등어 자반구이를 하고 식빵을 2조각을 구워서 딸기잼과 또 땅콩버터와 땅콩버터 피넛버터 발랐는 간 조각, 딸기잼 발랐는 간 조각 해서 2조각과 고등어 자반구이와 또 치즈 돈가스 어제 구매해서 남았던 거를 데워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그렇게 점심을 먹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점심을 먹으면서 레노버 패드로는 찬양을 열어놓고 또 LG X6로는 유튜브를 열어놓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용하는 양식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자, 생선을 달라 하시는데 자꾸 뱀을 주시는 이상한 이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지요. 한마디로 죄와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주십니다. 말씀도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3월 이 메모 달력에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은 클리닝 전문가에 36만원을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를 해줘야 될까? 신의 날에는 돈이 없어서 입금을 할 수가 없고요. 긴급지원금이 10일날에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언제 해줘야지 가장 좋을까? 찾으니까 16일이다 싶어서 16일날 송금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다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고마워서 마스크를 110만 장을 도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110만 장이 온답니다. 하나님, 제가 16일날 제가 송금, 클리닝 전문가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중국이 너무 좋아하네요. 그죠? 왜 좋아할까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그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건지 모르고, 그죠? 이게 바로,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좋다고, 지금, 문재인이는 중국에 300만 장을 보냈는데요. 중국은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국이 너무 고맙다고 110만 장을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클리닝 전문가 돈을 송금하는 날짜를 변경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지금 마땅하게 할 날이 없어요. 21일날 개회날 하기도 그렇고요. 20일날 임술날 클리닝 전문가에 36만원을 새벽 3시에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합니다. 왜? 중국이 한국 고맙다고 110만 장씩이나 마스크를 보내줘서 있기네. 아이고, 뭐날 송금하겠다고 했는 그 글자 몇 글자로 중국에서 110만 장이 마스크가 오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어머요. 오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자 몇 글자 썼는데 중국에서 마스크가 110만 장이나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돌대가리 같은 거는 300만 장을 보냈는데 중국 아들은 영악회가 110만 장만 보내준답니다. 뭐 그거라도 감사하시다. 뭐 반은 안 되지만 그거라도 건짓잖아. 그치? 하나님, 중국 아들이 우리나라에 600만 장을 보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중국 아들이 한국아 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스크 600만 장만 보내줄게 이렇게 하고 600만 장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게 그걸 지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글자 몇 글자로 하나님 우리 300만 장 보냈는 거 110만 장 거다 하십니다.
저 수악한 저 악령놈의 새끼들, 중국 놈의 마귀 새끼, 마귀 놈들에게서 백신만장의 하나님 마스크를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일단 받았으니까 이제 바꿔 아프면 되잖아, 그치? 그래가 바꿔 아프십니다. 20일 날로 바꿔 아프십니다. 왜냐고요? 임자날은 바꾸면 안 되는 날이라. 우리 딸아이가 지금 천지를 모르고 이 마귀들 장난에 춤을 추고 있거든요. 지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야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네. 예? 예. 어제 저녁에 8시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대답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 12시 대가 카톡이 옵니다. 거기도 제가 반응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딸을 포기하느냐? 아니지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를 해요?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사망의 악령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남편도 가정도 없이 제게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떼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목숨 걸고 이 땅의 어둠의 악령들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왜?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 어둠의 악령들과 대적하게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와 제 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예, 고등어 구이와 식빵 2조각과 치즈 돈가스와 깍두기도, 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예,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진성호 방송을 한 개 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공병호 TV가 하나 덕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문재인이가 북한을 바라봐서, 바라본 결과,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목만 보고도 그냥 방향이 틀렸다 싶어서 바로 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찾으니까 없어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진성호를 찾으면은 그 방송 금방 찾겠죠. 왜? 거기 붙어서 왔으니까. 그죠? 자동 재생으로 연결되어 왔으니까.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핵심 내용만 하나님 이 방송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세대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방향을 잘못 설정해 가는 것을 저는 그 방향을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자, 왜 무슨 방향이 잘못됐느냐? 문재인이가 잘못됐는 거는 북한을 바라봐서 그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재인은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북한 실향민이 부산에서 탄생이 되었는지 그거 탄생조차도 지금 문재인은 지금 투명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데 탄생과 가족과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이라는 인물. 어떻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전부 다, 예, 눈 멀고 귀 멀고 전부 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리석기가 그지 없다는 겁니다. 예? 출생과 가족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북한 출생인지 아니면 실향민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부모가 북한 출신이면은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더더욱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문재인이가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누라가 김씨 아닙니까? 북한의 정권이 지금 경주 김씨라고요. 김정은의 정권이. 그죠?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있는 게 지금 문재인이라고요. 그런데 자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를 논하기 전에 문재인의 방향의 잘못은 어디냐? 북한을 바라봐서 잘못된 게 아니라 문재인이는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중국 따라가면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어요. 중국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중국 사람들 굉장히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좋아하면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금 아직 머물고 있어요. 왜냐고요?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에는, 권력이 많은 대중을 장악하기에는 공산주의가 훨씬 좋거든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제를 하려면 정말 두뇌가 뛰어나야 되고, 또 굉장히 그 지도자가 통이 커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지도자를, 중국의 지도자를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현재의 시진핑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그 13억의 인구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많은 대중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기에는, 그게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권력을 장악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를 하면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돈 환장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되는 일이라 하면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는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모든 자기 행위에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목표는 돈에 설정해서 돈을 향해서 어떤 악하고 엄란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중국 시진핑이 똘만이에요. 한마디로 시진핑이한테 무슨 어떤 권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똘만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시진핑으로서는 문재인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기들을 그렇게 도와주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 공병호 TV에 공병호가 지금 미래한국당에 공천위원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의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을 제가 방송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느냐? 문재인의 잘못은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친중국 하고 있다는 거, 사대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톨릭의 성당에서 김정숙이하고 결혼을 했니? 엄마가 죽어가 지금 가톨릭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했니? 이따구로 지금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면서 마치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지금 가톨릭하고 지금 결탁해가 있거든요. 이게 가톨릭이 지금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한테 지금 전부 세뇌당해서 정부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어떻게 한국 가톨릭 16개 교구가 동시에 다 이렇게 미사를 중단한다는 말입니까? 가톨릭은요, 기독교같이 실시간 예배, 실시간 미사 중계하는 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 봐도 실시간 미사 생중계하는데 수원교구 무슨 성당? 좋은 마르코 신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미사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미사를 중단했어요. 미사가 지금 중단이 됐다는 의미는 기독교 젊은 목회자 하나가 아주 지금 깨어 있어서 아주 지적을 잘했어요. 아주 제대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고 미사입니다. 그런 미사가 전염병이 돌았다고 중단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두려운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신의 전염병이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육신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비록 마귀들에게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이 옷을 벗으면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고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두려워서,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전염병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이거는 이미 벌써 전염병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탈락했어요. 천주교는 전부가 다 탈락이 되었어요. 지금 기독교 개신교들 중에서 대형 교회들,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가능해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그것조차 우리가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방송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교회는 다행인데, 방송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프라인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한다 하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공산주의자들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믿음에서 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거든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인을 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인을 치라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인을 칠 뿐입니다. 지금 미사 중단했는 카톨릭은 전부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공산주의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지금 대형 교회는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중소교회들은 지금 오프라인 교회를 유지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행정가죠. 도지사는 행정가죠. 그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인데, 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국민의, 그러니까 도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단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강제로 중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깊이 고뇌를 하다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예배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비난이 있을 것을 예측한다. 하지만 그 비난조차 감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지 말 것을 하는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했고 또 그 본인이 다수를 위하여서 다수의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서 했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다가오는 비난은 감수하겠다 하고 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반드시 반발은 있고 비난도 있을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했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다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 권리를 침해당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과 또 어떤 비판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건 감수해야 될 몫이니까 감수하면 돼요. 감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수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으로, 문재인 대통령만의 실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전염병이 발병이 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독박사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세균 총리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교활하게 지금 문재인이한테 책임을 다 전가를 시키고 문재인이 탄핵 전국을 이끌면서 지금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눈에 보여요. 자, 그리고 공병호 TV의 공병호 씨는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무슨 설정이 잘못되었느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바라보서 지금 말로가 이렇게 처참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는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고요?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토사구팽해요. 자기들에게 유익할 때는 단물만 빨아먹고 반드시 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을 따라가면 안 돼요. 중국을 따라가면 영도 육도 다 죽어요. 공병호 씨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해 가지 않으면은 미래한국당에는 공천위원장 자리도 조만간에 또 떨려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공천 끝나고 나면은 할 일 없어서 또 나와야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죠? 공천 끝나고 나면 나와야지 뭐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병호라는 사람의 아내가 서시대요. 이거 답이 나와가 있잖아요. 경자년생 야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저거 복 받으려고 결국은 다 누구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죽여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칼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꽂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경자년생. 자, 지금 3월입니다. 경자년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지나고 나면 어떡할래요? 결코 남을 죽여서 자기에게 유익을 꾀하는 자들은 하늘에 복이 없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남을 죽여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늘에 복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자본주의 적자생존의 논리, 이 경쟁 논리는 항상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망한 거예요. 왜? 남을 살려야 나도 살거든요. 내한테 내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있어야 내가 생존하고 존재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적자생존의 논리가 내가 내 물건을 팔아줄 고객을 잡아먹어요. 그럼 누구한테 팔래요? 내 물건을? 그래서 지금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본주의도 무너져 내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도 무너져 내렸고 자본주의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 물건을 구매해줄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져 있는 잘못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을 고치지 않은 이상은 세계 경제 회복은 없습니다. 뱀이 설치는 한은 세계 경제 회복이 없어요. 뱀이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서 뭐 경제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멸망하는 자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도 복을 못 받아요. 왜 올해가 경자년인데 왜 쥐가 지금 복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계속 출애굽기 6장, 창세기 6장 왜 6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느냐? 제가 지금 마가복음, 요한복음 6장으로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경자년생이 지금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지를 않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복이 없어요. 안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 물건을 구매해주는 고객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기업은 반드시 죽어요. 왜? 구매해줄 고객이 없어요. 다 죽였어. 없어요.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멸망하고 공산주의도 멸망하고 세계 경제가 멸망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왜 무서운 일이냐? 이거는 세계 경제가 초토화되는 길이에요. 예? 지금 교회에 예배를 중지하라 했으면 이제 학교 개학도 못해요. 학교 공부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중이용시설이니까요.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이니까요. 학교 개학 못해요. 예배를 중지하라고 했는 행정명령권을,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하는데 학교를 개학한단 말입니까? 그 위험지대를? 그리고 사설학원조차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다 영업을 못하게 해야죠.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오늘 지나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얼마나 내 생각이 짧았는가를, 그 긴급명령권 발동했는 그거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지금 경기도 내에 각 학교들을 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다 학교 교육 중지로 가야 될 거예요. 얼마나 이재명이가 오늘 했는 행동에 대한 생각이 짧았는가를 통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예배를 중지를 시켰어요. 학교 교육도 중지해야 돼요.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자,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발동하는 긴급명령권, 학교를 향하여서 발동해서 학교도 전부 다 중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병원, 은행,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역사, 또 많죠?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그죠? 그 행정명령권 다 동원해서 다 긴급명령 내려서 다 중지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걸요. 경기도시장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배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했는 긴급명령권 그거 하나만 한다면은 그거는 종교 탄압이 될 거예요. 다른 곳에 학교도 중지하고 영화관도 중지하고 다른 데도 형평성을 잃지 않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다 다른 곳에도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공적인 일이 되지만, 공적인 행정 업무가 되지만은 단지 교회만을 향하여서 한다면은 이거는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오늘 했는 일에 대한 엄청난 실수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곳은 지금 행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지금 그걸로 지금 방패를 삼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판단이었는가는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거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 자녀를 해외로 이민을 보낸 그러한 대통령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현직에 지금 있으면서 자녀를 해외로 지금 이민을 보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 권력 유지와 그리고 중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라고요. 탤런트나 배우 같은 사람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법조인들이 인문계열 출신이라서 정말 머리가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고 이 총괄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경영인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문계열 출신이라서. 경영가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라서 첫날 만날 임기 동안 법을 가지고 들락날락 말락말락 법만 가지고 떠들썩거리고 하나도 국민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 없었어요.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일만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자로서 그 인사권 그거 하나 가지고 검찰총장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그걸 갖고 계속 법만 가지고 들썩 그거 가지고 지금 3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초토화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국가 지도자의 자리는 법을 알면은 더더욱더 금상첨화지만은 법보다는 국가 경영 관리 능력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법조인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를 이렇게 망친다는 것을 그 교훈을 처절하게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작금의 사태를 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높은 자리에서 국민들의 저 배고픔과 처절함을 알지 못하는 이 정말 처절한 이 상황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생각을 주셔서 소외받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이들의 그 눈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동영상 기도를 업로드하고는 이제 단호박 케이크와 빵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빵을 나누는 이들이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빵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항상 저와 제 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뱀과 용의 요한계시록 12장에 뱀과 용은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뱀과 용의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